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고를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랑 한 15분 걸려요. 네, 15분하고 59초? 그 정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정 목사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제가 개척할 때부터 이제 알게 됐고요. 저도 그 공주에서, 공주 지하에서 개척을 제가 시작했거든요. 시작하면서 목사님 같이 대학생활 같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도 한번 가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고 또 천안에 있는 또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교회들을 두고 좀 기도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중심을 담았던 이런 기도 제목들이 또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성취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지난번에 그 동문 지부 총무단 모임할 때 제가 여기 한번 왔었는데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하고 저희도 지하에 있다가 그 지상으로 탈출을 했거든요. 탈출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네. 지하에서 드디어 탈출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탈출도 하고 하나님이 또 그 은혜도 주시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 좋은 또 중직자들 만나게 하셔가지고 또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또 동물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해가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참 감사를 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중국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담고 있는 중국 마음에 담고 있는데 더 이제 그 은혜가 또 더 넘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RTS 동문 예배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RTS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가 중심을 좀 담아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 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CMS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CMS 종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떻게 이 동문을 두고 응답을 함께 누리면서 제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쭉 하면서 제가 평생을 지속하라고 하니까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금액을 제가 적어가지고 일단 제가 시작을 했고 저는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고 그리고 뭐 하는 것도 많아요. RUTC도 나가고 뭐 많이 다락방은 또 하는 게 또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할 게 또 많거든요.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걸 보면 처음에 그렇게 부담이 됐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 제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은혜다. 참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또 동물을 좀 더 섬겨 나가면서 우리 교회도 참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섬길 수 있는 결국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 우리 교회가 축복이고 우리 교회 산업인들 축복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겠냐. 일단 그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또 올해 제가 이제 동물을 좀 섬기면서 보는 흐름이 하나님이 이 동물을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정리도 하시고 또 이걸 실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나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또 그런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 짧게 길게 안 하거든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좀 흐름을 같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번, 2번 하고 끝나요. 네. 저는 그렇게 메시지 하거든요. 1번, 2번 결론은 끝나요. 네.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왔으니까 3번까지만 쓰겠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성도 잘 안 하고 그냥 1번, 2번 하고 결론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헌신님이 왔으니까 네, 조금만 더 적을게요. 예, 시대 살리 한 사람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바댜 얘기 정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오바댜를 가지고 오늘 조금 서론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이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이 흐름이 계속 어둠의 흐름으로 우상의 흐름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가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아합 왕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이유,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를 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해버렸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 바알 신앙이 계속 이스라엘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흐름으로 계속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근과 가뭄이 계속된 거죠. 오늘 18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계속 되어지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싹 가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이 오바댜가 선지자 이 100명을 50명 나누어 숨기고 있는 또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 100명 빼고는 아합 왕이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를 막 죽이고 그다음에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이 흐름들이 계속 일어났던 선지자는 죽이고 그다음에 이 바알의 이 흑암의 문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보고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흐름이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될 우리 이 땅에 계속 어둠의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어딜 갔습니까? 저 축제 갔잖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귀신 축제하는 데 갔어요. 지금 다 그쪽 흐름으로 싹 다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교회 잘 안 와요.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그래도 이 우리 다락방은 30년 전에 유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단체는 30년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운동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간에 렘넌트 운동을 가슴에 품고 계속 유지하면서
이 응답이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렘넌트 다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가 이제 렘넌트 운동을 마음 담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지금 30년을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가지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흐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뭘 놓쳤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예배를 놓쳐버린 겁니다. 시대인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잘해서 군사가 부강하고 강력해지고 경제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왕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장 강점이 뭐냐? 말씀의 흐름대로 쭉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모든 전 교인이 원네스가 딱 되는 겁니다. 말씀 회복. 하나님은 이 강단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예의 목사님을 또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딱 원네스 돼가지고 이게 오로지가 딱 돼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으로 원네스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로 오로지 딱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가 이제 거의 이제 막 지나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지나가면 되니까 예배당 나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계속 그 흐름으로 진짜 예배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 통해서 아멘하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회복의 교회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18장 39절 말씀. 사람들이 진짜 그는 하나님이 진짜 맞구나. 엘리야가 믿고 있는 진짜 그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이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속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모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 카톡방이 있어요. 전체 카톡방도 있지만 이 사모를 하는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를 하는 그 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들어갈 게 한 30명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30명인데 잘 안 해. 제 맨날 올리죠. 우리 장로님 또 맨날 올리시죠. 그러니까 한 올리면서 7, 8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쳐다보고 계세요.
쳐다보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가끔씩 전도운동 일어나면, 생명운동 일어나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계속 흐름을 이제 타고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사모들이 사실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 영적 흐름이 다른 쪽으로 계속 갑니다. 우리의 각인된 거, 우리 체질된 거, 우리의 생각들 가슴에 담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가게 되기 때문에 그와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을 보고 말씀 정리하지만 이 사모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수준으로 가요. 제 수준이 높으면 뭐 그렇게 했는데 제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이 나의 인생을 딱 이끌고 가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이번에도 중직자 그 대회 하면서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래, 진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중직자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또 그 말씀으로 또 살아가고, 핵심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전 세계의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괴롭히려고 사모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라고. 예, 진짜 행복해지라고 하나님이 그 사모를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만 살짝 넘어가면 굉장히 이게 그 시간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 시간 힘들다. 우리 집 사람은 밥 먹는 시간 힘들다 그러면 알약 하나 나와서 알약 먹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를 해요. 밥 먹는 거 힘들어해. 밥 먹는 즐거움을 우리 사람 잘 몰라요.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알약 하나 먹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대. 다 귀찮대.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밥 먹는 게 귀찮고 밥 먹는 게 힘들면 병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좋고 감사해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건강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의 은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제자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19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진짜 현장에 숨겨져 있는 7천 제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의 다음으로 그 영적인 흐름을 이어갈 엘리사,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우리가 흐름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제자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방향인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열왕기 하입니다. 6장 20절에서 23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이상이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예배를 딱 회복하고, 그 예배를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회복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찾는 이 응답을 실제 누리면서 이 흐름으로 쭉 가면 결국은 이 도단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 문들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종에서, 또 저는 공주에서, 또 목사님은 고창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실제로 이겨나가는 응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종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진짜 이 흐름을 싹 바꿔. 하나님은 이 응답을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바댜죠.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몇 명 있는데 이 아이들 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이런 아이들이 오바댜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바댜 같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오바댜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게 18장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18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왜 아까 흐름 자체가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계속 죽이는 이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선지자 100명을 숨긴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선지자 100명을 숨기면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18장 4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오바댜는 이 7천 제자를 찾고 도단성 운동하는 이 응답을 함께 누렸던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 선지자 한 명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오바댜와 함께 응답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시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지만 말씀이 원래 이상이 사라졌어요. 참된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전부 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만나보세요. 저기 권사님이 우리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친구들 한 번씩 만나면 속이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포럼을 하세요. 복음 정말 모른다고. 복음 정말 모른다면서요. 복음 말고 다른 얘기 계속 한대요. 미치겠다면서요. 그냥 자기가 복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흐름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분은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분인 거예요. 자궁도 드러내고 심장도 문제 있어가지고 뭐 해놓고 신장도 또 문제 있어가지고 투석하고 다니고 갑자기 뭐 쓰러지면 또 병원 또 바로 가야 되고 이런 분이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있었는데 그냥 복음을 계속 듣다가 이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요즘에 전도하세요. 미용실가 전도하고 만난 사람과 전도하고 복음 계속.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겠냐. 정말 우리가 이 말씀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자도 붙이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 그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야, 하나님이 말씀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이 치유해버려요. 생각을 치유해버려요. 늘 거기 생각에 갇혀있다가 그 생각을 오래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을 붙이는 겁니다. 또 우리 권사님 이번 주에 저한테 포럼 하신 건데 이분은 이제 약간 시 외곽에서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식당에 들어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만 쳐다봐야 되고 전도는 언제 하냐면서 이 식당 다 접고 전도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고.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전도를 맛보게 됩니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나가야 되고 이거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래서 제가 메시지 계속 하면서 이번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대장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자 두 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어둡더래요. 알고 보니까 한 분이 위암으로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 권사님이 가가지고 동석에 되냐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자기 대장암 수술했다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한 사람으로 딱 그 중심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그 문들을 쫙 이런 이 오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딱 회복하고 이 열왕기 상의 메시지를 딱 회복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오바다 같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가시는 겁니다. 오바다가 100명을 숨겨야지 이래 간 게 아니라 흐름을 계속 타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이들을 보호하고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RTS 보면서도 내가 RTS 나온 이유 전 사실은 이런 말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만 그 저희 삼촌이 그 부산에 있는 고신교단에서 고신대학병원 이사장이었어요. 그 삼촌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가 저기 미국 가가지고 형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면 내가 교회 하나 담임 목사님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왜냐하면 고신대학병원 이사장이니까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고신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분을 다 알아요. 저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만 딱 받으면 안정적으로 그냥 뭐 한 1000명 되는 교회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딱 붙잡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목회자가 뭘까?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자가 아니냐. 그렇지 알 수가 없어요. 삼촌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인가도 없는 학교를 가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막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제 처음 갈 때 목사님하고 저도 사기로 들어갔다가 5일 전에 5기로 졸업했거든요. 제가 맨날 뭐라 하냐면 저는 사기치로 들어갔다가 5기로 졸업했다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뭐 저기 성남 거기서 막 계란 장수 막 지나다니고 하는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RTS 저기 가게 된 거거든요. 내가 그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어느 날 계란 장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처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예,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굶고 물 마시고 진짜 어머니 집에 있었으면 내가 따뜻한 밥도 먹고 신학교 잘 다니고 예, 저기 박사학위 받고 오면 그냥 좋은 큰 교회 있으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지금 뭐한 짓인가 이런 생각들을 그때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축복이었어요. 그게 진짜 은혜였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랬으면 제가 이 복음 사랑하는 교회를 제가 어떻게 만나고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냥 만나는 자체가 좋아. 우리의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이 응답이 결국은 많은 흐름을 바꾸고 살리는 응답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결국 이거는 재앙막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 현장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전도를 진짜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천 제자를 찾았듯이 우리는 70 제자 운동 해야 되겠죠.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 생각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배신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복음 운동, 전도 운동하면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을 붙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도단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 도단성 운동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계속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이 세종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로 하나님 계속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보호했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RTS 그리고 RTS 졸업한 이 동문 이 목사님들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결국 방향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기 지금 중국 분이 계시잖아요. 중국이 미 전도 종족 안에 랭킹 5 안에 들어갑니다. 혹시 아세요? 중국이 대부분 한족들만 계시잖아요. 한족들 이렇게 주류잖아요. 근데 중국 안에 복음이 아직 못 들어간 미전도 종족이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1등은 단연 1등은 인도고 인도가 2천 종족이 넘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2천 종족이 넘는 데가 인도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게 대부분 다 주류인데 중국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랭킹 4위인가 5위인가 그래요.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덩이 크지만 그 안에 미전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계속 문을 지금 닫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려는 딱 메시지가 떨어진 그 이후에 지금 중국이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중국 못 들어갑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냥 중국 신학교 강의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지금 여기 중국 분들 계시잖아요. 결국 이게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또 여기 신학생들, RTA 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교회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 있게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로 딱 담아내어서 응답을 계속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냐면 목사님 하셔도 다 되는 부분이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런 공유를 계속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삼아가면서 마음을 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원네스가 되어져야 이런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도 선교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목사님 교회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원네스가 딱 되어져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의 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RTS와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2, 3, 7, 5천 정도로 살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거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마음을 담고 진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큰 교회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교회가 원네스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중심 담고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저희 교회는 9시 저녁에 정시 기도하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만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9시에 줌 열어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국 사람 두고 기도하고 2, 3, 5천 정도를 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마음이 담겨야 실제적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영애 목사님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또 마음을 담게 하고 중심을 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여러분 진짜 중심을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마음도 좀 모아주시고 또 함께 이런 응답과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지금 우리 동문이 선교사를 돕고 있고 미래 교회도 돕고 있고,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이 동문이 앞으로 유 목사님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제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중심을 좀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대 살릴 교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목사님과 시대 살릴 이 교회 중직자들을 하나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성도들과 후대들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진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